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신앙생활의 인격 성장의 8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8단계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어머님이 모태에 태아를 가질 때, 잉태될 때에 이 단계를 태아 단계라 하고, 여기 출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젖을 먹는 이 유아 단계, 그 다음에 유년 단계, 여러분 붉은색을 부리는 모습으로 소년 단계, 여기 청년 단계, 힘 있는 청년 단계 이렇게 표현했고요. 장성에서 결혼하는 이 장성한 단계, 그러니까 장년 단계, 여기는 아비가 세배를 받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아비 단계, 이렇게 해서 신앙의 8단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게 하다가 언젠가 성령의 능력으로 출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생에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궁 속에 태 속에 있는 단계와 같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어요. 만세 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전설에 보면 70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하시고 그 집에 그 밤에 유하시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 상태를 영적으로 볼 때 출생 단계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실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3일 만에 눈을 떠서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출생하게 되는 영적 출생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껑충껑충 뛰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출생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그 소속된 한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 교회 생활의 출발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파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양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감독자가 되어야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도 있고 7교회의 유형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의 교회, 라오디게의 교회,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출생하게 되어지면 그 출생한 사람들이 유아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베드로가 말한 그 내용을 보면 출생을 해서 거듭나면 신령한 젖을 먹습니다.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고 섭리도 깨닫고 거듭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 것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을 지도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 성장된 사람이 되어야 일꾼이 비로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아의 단계는 어떤 주님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으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며 또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유아 때에 말씀을 잘 받아 먹어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던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주요 기도회에 말씀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 갈급할 때는 금요 철야에 말씀을 받고 구역 예배 때 말씀을 받고 한국교회 우리 정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유아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턱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가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담임 교육자의 그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유아 때는 말씀을 잘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거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부모들은 뭘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젖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이 크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에 큰 효자가 되는 것처럼 이 유아 시대 때는 젖을 잘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고 깨닫는 것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잘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년 단계가 있는데 유년 단계가 되면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길거리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밥 먹는 것도 배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도 배우고 그림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년 시대를 지나야만이 소년 시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년 시대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손이 없어도 이 굴렁쇠를 굴리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혼자서 놀 수도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년 단계에 들어섰을 때는 금방 우리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듭거듭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한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를 길러보면 소년시대 때 무릎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얼굴에 이렇게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무 올라가다 미끄러지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금방 하루아침에 장성이 자라면 좋은데 이 소년시대에는 많은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소년시대에도 건강하게 어떻게든지 교회를 잘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소년에게 다리에도 근육이 붙고 팔뚝에도 근육이 붙고 이래서 어느 정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 소년 시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시대가 있는데 청년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패기가 있고 또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단계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들을 만큼 듣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모 설화를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기의 그 마음이 뜻이 영적으로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잘못하면 말씀을 탈선해서 이단도 생겨 나올 수가 있고 담임 교육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 특별한 거 뭐 없을까 독특한 거 없을까 이런 걸 찾아 헤매기도 하는데 이 시대가 실제적으로 일꾼이 양성되는 좋은 때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천국과 거듭남과 치료와 축복과 이 성령 충만한 신앙을 기초로 깔고 영적 성장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 잘못해서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 시대는 자숙을 하고 한 번 더 그 말씀을 거듭거듭 묵상하면서 성령이 명한 대로 우리가 다듬어진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년기에는 다듬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도 어깨나 허리나 다리나 균형 있는 몸을 가지려면 신경을 써서 그걸 가꿔야 하듯이 영적 생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에는 말씀을 더 바르게 받아서 잘 묵상하고 성경이 원하시고 뜻하신 말을 우리가 순종을 해서 성장한 신앙이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덕을 쌓고 또 신앙생활에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좋은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이 단계가 청년 단계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성한 단계가 있는데 이 청년은 힘있게 육교들고 이렇게 모습을 표현했잖아요. 장성하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설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는 성장하게 되어지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하지 못할 때는 떡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다고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라 했는데 예수님 인격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또 이어져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와 같이 이렇게 발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평생을 하면서 소년 단계에 머물다가 끝나는 분들도 있고 장성한 단계가 되어서 지금 제일 처음 복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복음 받은 사람이 많고 양육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고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듯이 교회도 양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성장된 교회, 성장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단임 목회자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양을 낳고 또 양을 기르고 양육해서 이 장성한 신앙, 이 장년 단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격이 자라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인격으로 끝없이 자라나서 예수님 신앙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신부들은 더욱더 그 인격에 비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을 생각할 때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균형 있게 이루어서 덕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장 단계에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아비 단계가 있는데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 단계는 바울이 사실
그 자녀처럼 기른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말합니다. 목회자로 성장을 시켜서 이제 나는 노쇠하고 물러날 때가 되었지만은 그 뒤에 바톤을 받은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을 더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세대받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적 지도자가 이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도력이 연세가 드셔도 영적 지도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장성한 신앙자, 아비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을 하나의 성도로 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앙처럼 아비가 자식을 양육해서 그 자식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바톤을 이어주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아비의 이 사랑을 가지고 양떼를 양육하는 이런 단계에 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은 전설 109세까지 살았지만 이런 성장 단계를 다 거쳐서 초대교회들에게 영적 첨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진을 잘 양성을 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교회, 또 하나님 오실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성장한 신앙을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